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지 않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자, 모두 찾을 놈 있고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경적 성장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경에 합당한 교육,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올바른 인재상이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목적을 모르면, 목적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을 인도할 때 정확하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 이하에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뉘에서 배운 것을 밝히 알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죠. 그럼 도대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잠깐 보시죠.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함에 대한 체험만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목적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누구의 형상을 이루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은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따지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요. 달라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요. 왜 저래?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가 많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의 내면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따지는데 문제는 그거를 따질 줄은 아는데 고칠 줄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나세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짜증 내실 이유가요. 내가 이거 나중에 이거 고치면 돼요? 그럼 여러분 화를 내실 이유가요? 없죠. 그런데 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짜증이 왜 나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화가 난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세상을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나요? 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딜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거길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더러 포로됐다고 얘기하느냐? 방법이 있다는데도 안 가요. 아니 방법이 있다는데도 안 가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의 포로됨을요.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제가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날 저녁에 그 평택에 있는 그 친구의 사무실에 가면서 그 친구가 생각보다 이게 돈을 굴리는 단위가 커요. 이제 거기 그 사무실을 얻고 그 사무실 옆에 이제 합숙소를 따로 큰 동을 하나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 위층은 전부 다 이제 그 방을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방으로 나눠놓고 방만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밑에는 크게 식당을 차려놓고 또 옆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휴식 공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차린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파송 보내면 그 숙박료나 무슨 음식값만 한 팀에 1억씩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그보다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문제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150명 사원들 중에 다 나가고 1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원들마저 잘 관리가 안 되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숙소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밤새 이제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자, 이제 자기가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좀 힘들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을 좀 돌봐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이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면, 이제 막 개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여기가 이제 궤도에 오르면 주변에 이제 그 독거노인들을 찾아뵙고 쌀 이제 포대 들고 가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다리도 좀 두물러 드리고 그 쌀도 좀 갖다 드리고 그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찬물을 꼈는 얘기 같지만 제가 이제 솔직히 제 체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구에 있었을 때 그걸 한 1년 동안 해봤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대구에서 새벽 예배를 날마다 인도를 했는데 저희 그 사택에서 저희 교회까지 2블럭만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10분 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좁은 거리를 새벽에 오다 보면요. 이런 폐지를 줍는 분들을 5분 이상 만나요. 최소한 5분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좁은 동네에 그 새벽에 일찌감치 나와서 폐지를 줍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살려고.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2개로 쪼개가지고 제일 마음에 오는 분한테 국밥이라도 사서 드시라고 그냥 손에 쥐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을 좀 다르게 도와드릴 수는 없나. 다만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뭔가 삶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동사무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사실은 혜택 받아야 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건 알죠? 여러분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은요 글을 못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특별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가르치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이 나이 세대만 해도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상장된 후였지만
사실은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이의 딸들은 안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서류에다가 자기 집 주소 쓰고 사인만 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막 그런 거를 해드리려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다니면서 놀라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쌀 들고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쌀 갖다 주면 좋아하실 것 같죠? 제가 어떤 말도 들었냐면요, 그것처럼 꼴배기 싫은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1년에 꼴랑 한 번 오면서 동사무소에다 쌀 싸놓고 지들끼리 사진 찍고 그거 한 번 주고 악수하자고 그러고.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요, 집안 전체가 다 폐지예요. 원래 그 치킨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일 안쪽에 조그만 이 쪽방 같은 게 있고 밖은 되게 커요. 그런데 주방 시설이 엄청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주방 시설이 왜 거기 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치킨집이에요. 그런데 그 치킨집을 그냥 이제 치킨집이 안 되니까 그냥 일반집으로 세들여서 이제 세를 내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폐지를 쌓아놓고 그 폐지 줍는 걸로 이제 연명하시는 노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 이제 이분이 남편분이요, 평생을 그렇게 때리셨대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 딸이 그걸 보다 못해서 도망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캐나다 가서 산다는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돼서 캐나다 가서 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분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뭐 한 8평인가 되는 땅을요, 딸 이름 앞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을, 줄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딸이 포기하기 전에는 이분이 이 8평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신 거예요. 차라리 포기해버리겠다고 하면 되는데 이걸 포기한다는 걸 또 딸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사람 찾는 거 쉽습니다. 딸 이름하고 어디에 사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근데 이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괜찮대요. 왜 괜찮다고 그러느냐? 이제 시집 가서 거기서 먹고 사는데 괜히 엄마한테 땅 있네 뭐네 해가지고 또 그 딸한테 문제 될까 봐. 그래서 자기 놔두래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봉사는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고 상대한테 필요한 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시는 게 봉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눈을 띈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수많은 은사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은 목적이 뭐냐? 누군가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어떤 직함을 주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네 하면서 그 계급을 따라서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막 수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직함을 주고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려면 적어도 저 사람을 이끌 힘이요, 나한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 본문 11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다양한 인도 직분에서 말씀하시고, 그 성경의 인도 직분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시죠.
온전하신 분의 기준.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얼굴에 자기가 밥풀이 묻었어요. 이제 특별히 만약에 우리 청년들, 처녀들은 더 그렇죠. 막 얼굴을 보고 이쁘게 꾸며야 되는데 내 얼굴에 막 밥풀이 잔뜩 묻었어요. 그 이제 거울을 꺼내서 딱 봐요. 그 이제 거울을 보니까 밥풀이 한 6개가 묻었네? 딱 보고 6개 묻었구나 하고 집어넣어요. 말이 됩니까? 자,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뜯어버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준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울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들은, 여러분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애셔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안다 하는데 그거를 안 띄고 계시는 건요. 이건 거울을 본 게 아니죠.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라는 뜻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식과 실제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서 발견하시는 분들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러운 걸 못 견뎌 하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더러운 걸 못 견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몸부림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내가 밥풀이 묻은 걸 뻔히 봤는데 여러분 그다음부터 계속 뭐가 신경 쓰이실까요? 자, 여러분 더 실제적인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 걸 봤다 칩시다. 근데 얘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다음부터 말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제가 막 웃겨요? 그럼 여러분 웃을 때도 어떻게 웃으시겠어요? 가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기준을 딱 봤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승질내는 거, 나밖에 모르는 거, 공동체를 인식 못하는 거, 내가 기준을 딱 봤는데 그냥 여러분 계속 대놓고 웃으신다는 건 이건 기준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부끄러워하셔야죠. 그 기준을 봤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기준을 봤다면 여러분 더 주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주여, 더 많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땅히 기도가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이 제시된 사람은 믿는 것과 하나 되는 것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알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건요, 인식하지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날마다 나의 인식이 내 속에서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말할 때도, 여러분 하물며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 작은 일을 하실 때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광주의 그 한마음교회에 TCS 국제학교를 갔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거의 한 40-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학생에서부터 저희 딸 나이 또래 아이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여러분 맨바닥에 줄을 맞춰서 앉아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요, 딴짓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하물며 저 5살, 6살짜리 애들을요, 고등학생들이 손을 붙잡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 꼬마 아이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요. 1시간씩 그 바닥에 앉아있는데 막 몸부림치는데 계속 설명해줘요. 그러면 안 된다고. 누구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시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 이르려면 이 방해물이 있대요. 바울이 방해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들, 영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 어린아이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라셔야 됩니까? 잘하셔야 돼요. 생명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적인 성숙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5월달을 맞이해서 저희 아들에게 5월 5일 선물로 뭘 사줄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은 그 샷건을 사달라고 그러고요. 저희 딸은 그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다 이제 장난감입니다. 이제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장난감을 사줬더니 차를 타고 오는 내든 그걸 까고 싶어가지고 막, 아니, 집에 가서 까자 그래도 까줘 아빠, 까줘. 저는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까줬더니 내든 그걸 갖고 놀아요. 자,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가 조금만 크면 그 장난감 갖고 놀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나면 과연 그 장난감 갖고 놀려고 할까요? 아니면 버리려고 할까요? 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은경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장난감 갖고 놀래?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20살만 돼도 20살만 넣어도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부터 감정이 자랍니까? 의지부터 자랍니까? 뭐부터 자라나요? 막 애들이 여러분,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애들은 무조건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당기려고 하죠. 뭐부터 발달하냐면 의지부터 발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의지를 발달하는 걸 개발시키려고 아이들이 쥐는 거 막 이런 걸 자꾸 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린아이로 거듭나면 그다음 처음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장난감들을 주시는데 그게 교리나 은사입니다. 교리나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라났다면 교리나 은사가 중요합니까? 그걸 주신 분이 더 중요합니까? 주신 분이 더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누가 자라나
어떤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차분히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대화가 되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 사랑스러우세요? 그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과업이 있고 아버지가 이루어야 될 뜻이 있는데 내 아들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돼서 그것을 나와 나눌 수 있고 내가 시키는 일을 더 앞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보다 사랑스러워지는 일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공동체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단체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세상 풍조에 휘날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 교리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묶여서 누군가와 한 몸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아주 율법이라는 달콤한 것으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죠. 마땅히 해야 될 의는 힘들어하고 하면 안 되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게 우리예요. 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광야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를 끌고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냥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하니까.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너무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 안에서 사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모든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그분의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기준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바꾸는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걸 놓고 기도 안에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 체험상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셔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땅히 기쁨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 기쁨들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키가 자라매 여러분 지혜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성과 여러분들의 체성, 여러분들의 이 몸까지도 강건해지는 그 자라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 성경적인 성장을 여러분 날마다 이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쫓겨서 이것에 대한 예를 지금 많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한테 제가 훈련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요 제 식습관도 바꾸세요. 제가요 그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담배를 심하게 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고 나니까요 저는 단 음식을 되게 싫어해요. 초콜릿, 사탕 이런 걸 절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걸 딱 끊고 나니까 그런 게 자꾸 땡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믹스 커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믹스 커피가 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막 20잔씩 먹어요. 제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걸 줄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요, 일주일에 한 잔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성, 지성, 인성, 뭐 이 공동체성,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반으로 퍼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치하는 대로 살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뭐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땅히 여러분 건강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써야 되는데 80세에 불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80세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야 돼요? 그 모세가요, 그 600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재판도 하죠, 인도도 하죠. 얼마나 일이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물며 확성기도 없어요. 야, 일로 가자 그러면 우르르 다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모세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물며 자기네들끼리 다툰 것도 모세한테 와서 판단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누구랑도 함께 하십니까? 누구랑도 함께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이나 환경이나 학벌이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을 체험으로 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무엇이 성경적인 영적 성장인가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나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영성과 지성과 채성과 그리고 공동체성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귀하고 복된 그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이 말씀 선포자가 전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설명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구속한 주만 보기도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